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주를 더 사냥하는가. 은환란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근심과 걱정하는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뭐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잘 아는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어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는 나 기리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강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죄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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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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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이를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권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오늘 5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성도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때로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이게 예배소 교회에 말하는 당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더라라고 바울이 편하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걸음을 걷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지혜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에 기록해 있는데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서 걸음을 내디디라라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덤벙덤벙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깊게, 자세히 주의 깊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에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행동과 몸가짐에 있어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묻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걸음을 떼도 되겠습니까? 뭐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실에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른쪽 걸음부터 뛸까요? 왼쪽 걸음부터 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걸음을 뛸 때에, 무언가 결정이 필요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몸가짐 자체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다 오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잡혀갔고 자식들도 잡혀갔고 짐승들이며 재산이며 하나도 없이 다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가면 당연히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을 이기고 너의 처자식들과 네 재산들, 네 부하들의 가족을 다 도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수아 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많지 않은 아이 성 앞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큰 여리고성은 그들이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한 것들을 숨겼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이 임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서 아이성을 점령할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들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칼을 드는 대신 대열을 맞추고 그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걷는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에 나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경솔한 마음으로, 작은 성인데 3,000명쯤만 올라가서 전쟁을 치릅시다. 그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은 사람과 묻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지혜롭게 살라라고, 지혜자로 부름받았으니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지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되사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사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다라면 세월을 다시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브하는 사람, 단순히 세월을 리브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월을 되사는 사람입니다. 리딤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단순히 세월을 리브하면서 산다라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 죽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월을 되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되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에게 영접하였고, 또한 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소에 속해 있는 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신 적이 없잖아요. 헐벗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는 것, 리듬은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되사는 것,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재능, 재물, 시간, 이러한 것들을 들여서 다시 되사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되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향기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상 범죄의 80% 90%가 술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8, 90%가 술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축하지 않음, 낭비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다라는 것은 돈과 몸과 건강과 생명, 시간, 노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아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하여서 다 허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서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의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 삶 자체가 술 취한 삶이고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 허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피값으로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또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루는 값진 날입니다.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기 때문에 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는데 방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0,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라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 성도들이 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하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함은 하루하루가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로마 정권 하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단숨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지하 묘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허랑방탕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을 때라야만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라야만이 나의 삶에 방탕함이 없어지고 세월을 아끼는 삶, 또한 세월을 되사는 삶, 나를 희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곡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받은 그 하나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거의 10년 만에 전에 교회에 알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잠깐 그냥 인사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CD 넣으러 갔다가 하나름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기쁨에 대해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부러운 마음에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그냥 차는 굴러다니기만 하면 되고요, 집은 잠잘 곳만 있으면 돼요. 저는 늘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욕심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부러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부러운 게 있으면 부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갖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이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왔다 갔다. 성격이 원래 열심히 있는 분이라 열심히는 하는데 믿음이 깊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분이 그렇게 충만해져서 오히려 제가 부러워할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늘 감사한 사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서로 간에 섬겨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지혜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음을 주 앞에 묻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여 희생하며 세월을 되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소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